하나님이여 생명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생기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아침에 주의 성전에 나와 이름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시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드러나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호세아서의 아버다르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영적으로 이 암울한 시대에 고통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교훈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아버지며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우리 참으로 이약하고 피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하여 거룩한 산제사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너희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 주일 아침에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여러가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2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민수기서 27장.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이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세우라. 자, 이 시대에 우리가 후계자를 세우는 믿음, 후계자, 제자를 양육하는 또 양성에서 후계자를 세우는 믿음, 차세대의 일꾼을 세우는 믿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된 여호수아에게 관하여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스스로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을 받아야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겠다고 청원한 적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사 그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꾼들을 불러서 쓰시며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소명을 주셔서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청해서 후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즉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사 일을 맡기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자라. 지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그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가 신청하기도 전에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부탁하신 말씀도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즉 성령의 충만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있어야만이 성도의 사명과 또 제자의 사명과 주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는 이 광야에서 군대 장관으로 매일 맨 앞장에 서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한 그대로 지켜 순행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사명을 전수하게 되어줍니다. 이제 가나안 복지를 앞에 두고 정말로 그 가나안 땅을 건너 들어가야 할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기까지만 인도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역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복된 일인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이 감당하고 수행했던 위대한 일을 여호수아에게 전수하게 되어집니다. 위대한 스승이 있어야 위대한 제자가 나오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전수하신 사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고 잘 감당하도록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장서서 인도하고 지도하는 리더자가 목적의식이 처음으로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주면서 뜨거운 열정과 열심과 사명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도 또한 후계자를 세워나갈 때에 그에게 그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후계자로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0절입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입니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 앞에 서서 우림과 판결에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다음 후계자로 세워지며 일을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후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인리 법칙에 보면은 1:29, 300이라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재앙에 가까운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와 유사한 29차례의 작은 사고가 300번 정도의 관련 징후가 발생한다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는 지나간 과거의 결과이고
지금 현재를 보면 장차 미래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신앙은 수많은 도전 앞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랄한 비난으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더더욱이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절실히 관심을 갖고 나아가며 기도해야 할 이러한 것들이 이런 외적인 문제와 도전보다는 교회 안의 문제, 곧 내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놀라운 고백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지 못하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이 힘이 되어지지 못하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보는 것들이 세상 속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임을 부끄러워하고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가정과 교회에서도 자녀들, 즉 다음 세대를 대한 신앙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 전수가 무너진다는 것은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전수받은 것을, 훈련받은 것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차세대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일꾼을 세우며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영성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복음이 전해진 자리는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박해도 달았고 핍박도 달았고 여러 가지 많은 위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핍박과 종교개혁, 선교의 역사 등 복음은 결코 쉽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 모든 일을 위탁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운 대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과 그리고 정복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목격한 자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뒤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빠져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과 17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역사가 증언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의 원인은 한마디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과 교회에서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 같은 신앙의 후계자로 세워줄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리더십을 가지고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예화를 나누어 드립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신복이었던 샤롤 모리스는 한 마리의 양이 이끄는 사자 100마리보다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100마리의 양이 더 무섭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까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리더가 알아야 할 7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어 드립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리더가 되라.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영성 있는 훈련 말씀과 기도와 교육의 훈련을 통하여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자가 될 때 교만으로 이끌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섬기는 자의 리더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일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리더가 되라. 두 번째, 좋은 부하가 되는 법을 먼저 배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리더십의 영향력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세우라. 긍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믿음의 동역자들, 또 후진을 양성하라는 말씀이죠. 네 번째, 평범한 사람은 누구도 존경하지 않으니 탁월성을 가지고 일하라. 탁월성이라는 것은 한 가지라도 뛰어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여 리더가 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다섯 번째, 감정이 아니라 규율에 의지하라. 감정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서로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규율, 규칙, 규범에 따라서 규례대로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가치를 부여하는 리더가 되어라. 리더와 수장은 무엇보다도 함께 회원들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좋은 가치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힘을 모으기보다는 나누는 리더가 되어라. 지도자, 무엇보다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들은 함께 따라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는 자가 되어져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이 되어지고 섬김을 통하여서 본을 보이고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존 맥스웰 목사님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리더가 알아야 이 7가지의 키워드가 얼마나 우리들의 리더십에 있어서 우리들이 참으로 실천해야 할 귀중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과 영향력은 고이는 호수가 아니라 흘러가는 강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는 반드시 나누어 주고 그리고 베풀어 주고 그리고 흘러 넘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과 큰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뛰어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후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심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이 여호수아를 엘르아살과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 이끌어내 그에게 안수함으로 후계자를 세우고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암울한 시대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믿음의 훈련, 영성의 훈련, 거룩한 믿음의 훈련, 그리고 기도의 훈련, 그리고 영역을 참으로 체력으로, 지력으로, 능력으로 그리고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경험이 되게 하게 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후계자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올바른 수칙을 따라서 섬기는 리더로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후계자를 정말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변해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우리들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와 후세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전하보다며 복음을 전수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의를 통하여서 이 나라 민족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자단들 받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머물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청이 머물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병든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주의 종육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통하여서 약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곧 강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저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